우리 어버이 주일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그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잘 공경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스승의 주일, 우리 교회도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 양떼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위로 주셔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부모님, 그리고 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한번 박수로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오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 부모 공경입니다. 효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깊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자체가 이게 효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효라고 할 때 그 근본을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부모 공경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은 다르지 아니합니다.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첫째는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 잠언 3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에는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태도도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에 대해서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자녀도 절대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늙고 병들고 돈도 떨어지고 도움도 안 되고 하면은 가볍게 보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경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귀찮은 존재가 된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를 존중해 드리고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물론 차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 부모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높여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 담아가지고 마시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취했습니다.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걸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는 형제들에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는 안 저랬는데 이제 왜 저런고 모르겠다. 노망이 들렸는지 모르겠다.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드러누워 있다. 부끄러운 부분을 다 노출시키고 있다고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셈과 야벳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덮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그 벗고 있는 부분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질해서 가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주었습니다.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알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저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을 해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함에게는 형제의 종이 되라고 했고 셈을 위해서는 셈 하나님을 축복하리라고 하면서 찬송하리라고 하면서 축복했고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으로 이 아버지 노아가 축복을 했습니다. 그럼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인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다니면서 자꾸 말하고 들추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냐? 세상 원리는 어떻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사람. 왜 그런가 하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하시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그 축복을 나도 받게 되지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상태를 나와서 이리저리 발설했기 때문에 부모가 저주했지만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명예를 높이고 존중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잘 돌보아 드리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효도 계약을 맺었는데 효도 계약. 그런데 이 자식이 효도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무효 소송을 낸 그런 사건이 있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식에게 재산을 정리하고 자식은 효도의 의무를 다하겠다 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효도 계약을 할 때 주택과 토지를 그 아들이 정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 효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또 다른 형제들이 이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니
그걸 다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 계약 당사자 아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가 수험생들 자녀가 있어서 집에 같이 모시지는 않지만은 매달 생활비 보내고 꼬박꼬박 그렇게 용돈 드리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부모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서울은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조그마한 주택인데도 상당 액수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아들이 주고 이 아들은 부모를 잘 복양해야겠다고 이제 효도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 의무를 잘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송을 냈는데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 났습니다. 효도 의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 다 돌려주라. 부모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그런 판결이 났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효도 계약을 하고도 효도를 안 하니까 19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하나 상정이 됐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불효자 방지법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이럴 정도입니다. 불효자 방지법. 여러분, 이게 법으로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77%가 효도 계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고 하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효의 개념이 다릅니다. 부모가 원하는 효는 자주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를 해주는 이런 정서적 지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병이 들면 간호해주고 경제적 지원하는 것이 이 최고의 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연로한 부모를 잘 보살펴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핏덩이 자식을 낳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철도 없을 때 돌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길러 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 아니면 죽는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손지들도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부모가 약해지고 돈줄 끊어지고 내게 도움이 안 되고 대신에 내가 커버렸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네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부모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너도 부모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존경한다, 영광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듯이 부모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부모라는 말은 단순히 친아버지 어머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스승들을 다 포함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른들을 아비라고, 아비에게 복종하고 아비에게 순종하고 스승에게 존경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은 내 혈육의 부모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가 제대로 될 때 이 사회가 올바르게 되어질 것이고 가정도 든든히 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떠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들이 교사의 권위를 잘 존중히 여겨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는 절대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란법에 우리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들을 통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흘려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꼭 이 스승의 주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작은 거라도 그렇게 보내드릴 때 그 자녀는 우리 부모가 선생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권위가 없는데 자녀들이 그 교육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특별히 학교에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영적인 신앙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존경과 위로를 늘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꼭 그렇게 해서 선물 딱 싸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갖다 드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안 그래도 기도하겠지만은. 그래서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스승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잘 경외하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순종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어릴 때 내가
핏덩이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랄 때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또 내가 납득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했습니까?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내가 납득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다 보면은 왜 해야 되는지 그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우둔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집은 어떻게 살길래 효자집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애비야 부르니까 이 아들이 예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달려옵니다. 애비야 소를 끌고 와서 이 지붕에다 좀 올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사다리를 들고 와서는 지붕에 걸쳐놓고 당신은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소고삐를 끄시오. 나는 뒤에서 소를 밀겠소. 그래서 소를 끌고 와서는 위에서는 며느리가 이 고삐를 끌고 뒤에서는 아들이 소 엉덩이를 밀고 사다리 위로 올리려고 애를 쓰고 씁니다. 아무리 해도 소가 지붕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답을 먼저 들어버렸네. 올라갈 수가 없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야 애썼다. 가만둬라. 소가 어떻게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소 끌고 사다리 치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 듣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동일하게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의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그 말의 뜻은 듣지 못한다,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들을 귀가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부모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부모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커서 후회할 때가 꼭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 말 좀 잘 들었으면 하는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반드시 지키라, 예배 반드시 참석해라, 자녀 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 시킬까요?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장 뒤에 있으니까 6장 1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못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부모가 어릴 때 너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너 학교 가거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게 자식을 못되도록 얽어매기 위해서 하는 심술입니까? 아니죠. 자녀 잘 되도록. 오늘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은 하나님 잘 공경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주신 첫 계명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할 때 이 첫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것. 이것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햄이 아니고 함이죠. 함과 또 셈과 야벳의 경우를 볼 때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계대적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계대되는 이런 은혜와 역사를 맛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고려장은 인간 70 고래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70이 되면은 이제 그 나이 드신 부모를 지게 지고 산에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70이 된 늙은 아버지를 지게 지고 산속으로 갑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아들이 쫄래 아버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산속에다 아버지를 버리고 또 이제
지고 갔던 지게도 이제 버리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지게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야, 너 지게 왜 갖고 오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70대면은 내가 지고 와야 되지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와서 효도를 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은 계대적 복을 받습니다.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통해서 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도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불효자 방지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 가지고 효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함부로 막 죽이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런 풍조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짐승과 같은 그런 세상을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이 국가가 잘 되는 은혜를 받는데 이거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리고 스승을 공경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모 효도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고 어른 공경도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저 나이 때쯤 되는 분들은 다 경험했을 텐데 동네 지나가다가도 어른들 오면은 살짝 옆으로 비키고 숨고 조금 잘못하면 막 짚고 다닌 지게 짝대기 가지고 와서 막 머리부터 막 후들 패도 잘못했으니까 도망갑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목사랍시고 옆에서 어른 앞에서 담배를 빠꿈빠꿈 이러면서 피고 있는데 가서 몽대기 가지고 때리면은 나는 그날 초상쳐야 됩니다. 이런 시대는 이제 방관의 시대로 도래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사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도 그런다고 하더군요. 제발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되니까 네가 학교 와서 자든지 어찌하든지 학교 오기만 오고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라. 내가 절대로 네 공부하는 소리 안 할게. 그런 사회가 계속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이 나라가 될 때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스승들을 교사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도록 해야 되겠고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